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단비TV에서 이런 특별 집회를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 부족한 종을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누저지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형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일들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부활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많이 합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가 미스테리에 쌓여서 이집트 왕들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까 해서 피라밋을 만들고 이 미라로서 다음 삶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중국 시안에 가면 병마용경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시 황제는 이제 다음 세상에 자기를 지켜줄 군사들이라 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서 큰 이 군병들을 지금까지 파낸 것만 해도 8천여 병사고 130개의 전차 그리고 520점의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파내지 못한 것들이 상당수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함이란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요즘 보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스카츠델 애리조나 가면 알코올 라이프 엑스텐션 인스티튜트라고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가 하면요, 그곳에 가면 181개의 시신이 얼려져 있습니다. 액체 질소에 얼려져 있는데 이 의학이 발달하여 그들이 이제 그때가 되면 이 언 것을 녹여서 더 오래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에 이 거금을 지불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몸 전체 얼리는데 12만 불이라고 합니다. 머리만 얼리면 5만 불이면 된다고 합니다. 참 끔찍하네요. 지금 1,300명이 이 죽기를 대기하고 있고 이제 죽을 때에 와서 그들의 몸을 얼린다고 합니다. 이 생존 보존술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죽음에 그냥 이기고 죽음에 예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좀 더 빨리 가고 늦게 간다 이 차이만이지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세상을 떠나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한번 치러야 할 일들 나는 얼마만큼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그저 이 시간을 늦추는 데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으로 나는 준비하고를 있는가? 이 충청도는요, 뭐든지 느리다 하고 이 지방의 특징이라고 하죠.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어느 분이 충청도 사람을 만나서 충청도 사람은 이 천당도 죽는 것도 천천히 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물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이 죽음에 관한 충청도 말이 제일 급하다고 합니다. 이 사실 표준어로는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라도 사람은 이 세상 버렸어라우 버렸단께 라고 하는데 이 충청도 사람들은요, 가시우 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나에게 찾아오면은 늦춰달라고 한다고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 우리가 아는 일이지만 참 우리는 꼭 죽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몸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벌떡 겁이 나고 건강 회복을 위해 생명 연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장례식에 참여하여서 우리가 참석하면서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프고 절망스럽고 또 아쉽고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물론 믿는 자들도 육적인 이런 헤어짐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신앙이란, 믿음이란 것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을 준비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아닌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 한 분 임종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임종하시는 그 순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귀를 가까이 대고 들어봤더니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늘로 입성하는 그 절차 가운데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찬송가를 부르며 이제 다시 눈을 뜰 때에는 천군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을 들으며 깨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부활절에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종말이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길에서 이제 여기에서 그냥 죽음을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린 이런 사건들이 있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많이 아파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에 이 도움을 청했을 때에 또 가시다가 12년 혈류증 앓던 여인을 만나 지연됩니다. 지연돼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안 하시고 잠들었다. 이런 잠자는 사람은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려고 장지로 가는 시신에게 명하여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역 가운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는요, 방금 죽은 것도 아니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시신이 썩어 냄새까지 날 만한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보통 보통 죽은 사람은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나타나 도움을 청한 사람도 아니고 길에서 불쌍한 사람 만난 사람도 아니고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졌던 이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친구가 병들고 죽었습니다. 당장 도움을 와서 청하는 그것을 좀 시간이 걸려서 그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확실한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할 때에, 나의 일이 잘 될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승진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아픔 가운데, 나의 고민거리와 나의 실패와 나의 이 병과와 또 나의 사업이 망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벌써 장례를 치르고 조객들에 위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있는 곳에 나와 또 나중에 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too late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도 같은 하소연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여기 같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합니다. 진작 오시지 않았다는 아쉬움의 소리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더라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겨운 이 목소리가 우리의 목소리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간구하였는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도 제단을 쌓는데, 금식까지 했는데, 참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조금 더 일찍 손 써주셨더라면, 조금 일찍 응답해 주셨더라면 내가 건강해서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파산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우리 아이가 잘 됐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에 아쉬워하며 섭섭해하며 때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마르다를 보니 예수님께서 부활한다 하셨는데 미래의 일로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과거에 나사로가 있던 나사로가 죽었고요, 앞으로 미래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 살리라라는 엎질러진 물이 어떻게 다시 담을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에 지금 현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요, 어딘가 좀 부족하고 모자란 듯 싶습니다.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어디 계신지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그리고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좀 안 좋으셨습니다.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겠지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 기대하시는 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 흘릴 때에 함께 눈물 흘려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왕좌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진실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기다리는 데서 형성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다리는 것을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75세, 이젠 은퇴하고 손주 보고 좀 편안히 살 이때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후손을 약속하시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하시는데 아이 하나 없는데 기다립니다. 아멘 하고 기다립니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75세 고향을 떠나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이 13살 때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총리가 됩니다. 17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는 것이 있다면요, 기다리는 것 잘 못합니다.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성질이 좀 급해요. 그래서 스페니시 계통도 이제 한국 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한국 단어를 제일 많이 빨리 배우는 게 무엇인가 하면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지금 당장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당장, 지금, 빨리. 그러나 믿음은요,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초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는 뭘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평강과 평화와 기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육적으로도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오늘 저녁 많은 교회들이 성금요 예배 드리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충분히 알고도 남으시는 이런 분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룰까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